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베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원수 마귀는 매우 교활합니다.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다양한 술책들을 벌이고 있죠. 이 원수 마귀의 교활한 이 원수 마귀에 맞서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간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간계. 이 간계는 뭐뭐 함께 여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뜨릴 기회를 엿보면서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간계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전략과 함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NLT 성경에서는 번역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한 모든 관계를 그 전략들을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쓰러뜨릴 기회를 보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를 쳐서 물리칠 때도 있지만 마귀가 그냥 한 번 졌다고 물러나지 않죠.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할 때 어땠습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또 시험하죠. 높은 곳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네가 발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딱 받들 것이다. 또 말씀을 물리치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들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관계, 우리와 계속 동행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반격이 있다 이 말이죠. 반격.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반격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적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관계, 사단의 모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해요. 우리의 환경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봐요. 열심히.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사단은 그렇게 이 관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우리의 해결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뜨려서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엿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원수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제대로 전투태세를 딱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적에게 턱 맞아도 뭔가 일어설 힘이 제대로 없는 거죠. 아유, 모르겠다. 주저앉게 만들어요. 한번 어차피 또 그러는지.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쳐서 계속 넘어뜨려 할 때마다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자 우리로 하여금 전투태세를 딱 갖추고 공격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예. 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설득할지도 몰라요. 뭐 꼭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오늘은 좀 쉬어도 되잖아. 하여튼 뭐 다양하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너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데? 똑같네, 기도해도. 아니, 기도해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네 인생 뭐가 그래서 대단해졌는데? 부정적인 막 생각을 가져다 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무장할 수 있는 무기인 이 기도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우리가 무장해제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돼.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열정도 생기지 않고 또 능력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전투태세를 딱 갖추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과 온유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겠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왜 그렇겠어요? 본인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원수마귀와 싸울 수 없고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공부받고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야겠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죠. 은혜의 방편이죠. 네. 기도하지 않으면 무력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마귀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무력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멀쩡하게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하리 많지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패배하는 경우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마귀는 그렇게 무장해제 딱 시켜서, 그러니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가 소용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든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도 상실하고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견고했다가도 막 흔들리고 결국은 패배하도록 계속 마귀가 우리를 그냥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적이야, 그러면 나하고 싸우는 상대방이 너무 강한 무기가 있어, 무기가. 근데 그 무기에 대해서 소용없다고, 그거 해도 소용없고, 그거 사용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있다. 막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진짜 그 무기를 쓰지 못한다면 적의 입장에서 어때요?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죠. 그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결국은 설득하든 뭘 하든 간에
원수 마귀가 성도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미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이 마치 핵폭탄과 같은 이런 기도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그냥 미사일처럼 팍 날아가서 폭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움직이시고 역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불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이 기도를 어찌하든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용하지 못하게. 바빠서 하지 못하게 하든, 그냥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못하게 만들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이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못하게 만들든, 어찌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 예.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맞서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해가지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먼저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공격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 이거를 공격해서 더 이상 기도의 열정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정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점점 관심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무기가 결국은 위력을 점점 상실하죠. 그리고 본인도 뭐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어? 이렇게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열정, 우리의 열정을 깎아내리고 열정이 식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마귀가 사용하면서 우리의 열정에 막 그 세상 말로 일반적인 말로 스크래치를 내. 막 집중적 공격해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열정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막 불을 떼야 되거든요. 불을. 다시 불을 떼야 돼요. 열정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마귀는 초점을 상실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쫙 조정해가지고 엉뚱한 대상에게 그 타겟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 공격 무기가 무엇을 보고 공격해야 됩니까? 어둠의 영, 마귀가 그 졸개들을 바라보고 공격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우리가 정작 공격해야 될 타겟, 초점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생각을 쫙 붙잡아서 정작 원수에게 초점 맞추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마치 그것이 적인 것처럼 취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 아무리 열심히 쏴봤자 어떻게 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배후에서 조정하는 원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정작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춰서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약속하셨던 것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뭐 그때 그냥 어쩌다 그랬나 봐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다양하게 이렇게 무시하게 만들어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잘 떠오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쭉
정해놓으시고 이것들을 기억하라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믿어지지 않게 만들고 옛날 베푸셨던 그 은혜도 무시하게 만들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구마구 흔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초두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초점을 흐려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자신이 말이 맞는 것처럼 속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열정도 식어내려, 나의 그 원수에게도 초점도 못 맞춰, 엉뚱한 대상에게 막 화살을 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에 대한 정체성 자체도 막 흔들려요.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어떤 잘못된 것들, 이거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사라지거든요.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뭔가를 막 잊게 만들어. 이래서는 도무지 안 되게, 이러다가 나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계속 그 죄와 잘못된 선택들을 한 결과가 나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구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믿게 만들어. 보혈의 능력보다 심판의 메시지를 더 믿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사실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밤낮 참소하는 자라면 참소. 계속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맨날 고자질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고자질해. 그게 참소예요, 참소. 그냥 그것을 내가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수는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 공격합니다.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이 부르심, 이것은 모험이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진 않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마귀는요, 도무지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너무 큰 부담과 혹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죠. 점점 버겁게 만들어.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선포하고 올라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간담이 녹아버려요. 간담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본래 가나안 땅 다 들어가도록 불러냈어요. 거기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질 못하고요, 60만 명 중에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귀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꾸 공포심을 준다니까요.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이 올 텐데 이거 막 부각시켜. 그래서 주저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원망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으면서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주저앉혀 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죠. 여러분, 내가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시면서 또 보호할 이런 대상들을 쭉 우리에게 파송해 주시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 만일에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이 기도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의 부르심 받았다,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해 나갈 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가지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 생각을 딱 장악해버리고 이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순결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악 가운데 자꾸 끌리게 만들어 유혹해요. 유혹. 덫을 놓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게 하려고 해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용인하면서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크게 뭐 나를 나무라겠어? 굳이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겠어? 대가를 치를 일은 그렇게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적당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뭘 잘하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를 잘 알아요. 죄악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의 죄악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한다. 그 사이를 갈라놔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공격해서 적당하게 적당한 이 정도 죄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런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정도 거짓, 이 정도 죄 괜찮겠지. 한편 원수는요, 우리의 그 평온함,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평강을 깨버리죠. 우리의 삶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요 정도 한계인데 더 막 그냥 다 그 한계를 더 뛰어넘어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 버려요. 거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압박을 막 받죠. 내가 저 사람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자기의 이 경계선이 없는 거죠.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놓으셨는가? 엿새 동안 창조하셨지만 일회째는 쉬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년을 만드시고 그리고 희년을 딱 제정해 놓으셨죠.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 한계치를 뛰어넘는 일들이 오게 될 때 그것을 마구 다 수용하게 되면은 그때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 폭발하게 되는 때가 오죠. 예. 너무나 지나치게 과부하 걸릴 때. 여러분 이런 그 문제 속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내 건강한 바운더리, 경계선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막 공격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옛날 그 오래된 묵은 상처들, 아주 그냥 오래된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끊임없이 이것을 되살려서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냥 온갖 것들을. 그래서 막 분노와 상처가 원한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막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이 상처 이것들이 악화되게 만드는 거죠. 상처기를 꾹꾹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예, 더 그냥 계속 염증이 강화되고 점점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더러워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원수가 이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옛날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날 때 상처가 생각나면 토설하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사실,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꾹꾹 쟁여놓고 품고 있다가 원수방이가 그 옛날 것부터 싹 끄집어 올리면 더 그냥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원한과 상처는 점점 커지게 만들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게 본인이 지금 상처를 받은 건지 죄를 졌는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애통할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죠.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마귀가 잘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깨트려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속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분열을 자꾸 조장하죠.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원수는 갈라지게 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툼이 자꾸 생겨요. 예. 특히나 이 마귀는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노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마귀는, 사탄은 여성을 먼저 노려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마귀가 하와를 먼저 찝쩍거려서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는 홀라당 넘어가요. 아담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내가 건강하면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쉬워요. 남편이 건강해도 아내가 그렇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믿지 않던 자매와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죠. 교회 나가야 된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 그런데 몇십 년을 다녀도 고백 중에 하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본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자녀들은 뭐 그 중에서 계속 혼란스럽겠죠. 여러분,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일에 원수가 집중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이런 원수 마귀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에 떨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깨트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그런 공격을 할 테니까 경계태세를 갖추고 원수 마귀와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싸울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 항상 깨어서 기도하도록 성경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두렵고 공포에 떠는 것은 그 전략에 또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미혹을 받을 때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경계태세를 잘 갖추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길러가는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죠. 사단에 대해서. C.S.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단에 대해서 크게 두 부류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 사단의 그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부분이고 한 부류는 에이 뭐 그런 것이 있어 하고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사단의 힘과 영향력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되거든요. 과대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막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두려움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공포에 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그게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너무 적을 크게 보는 거야. 네. 적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죠. 근데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여긴다.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이 그처럼 어리석게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왜? 과소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방비할 어떤 생각을 안 하니까 모든 공격에 완전히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냥 막 적의 불화살을 맞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실 때 믿음의 방패 딱 하고 위에 흉배도 붙이고 하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도 신고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이러라고 그랬는데 전혀 무장을 안 해. 거기다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무장을 전혀 하지 않고 과소평가하니까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그 졸개들에 대해서 과대평가해가지고 두려움에 떨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원수 마귀와 싸울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당할 수 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왜 그렇게 저 부산까지 그냥 신속하게 이 북한군이 쳐들어 내올 수 있었습니까?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방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밀려 내려간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마귀와 함께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분명히 저들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사단은요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디든지 사단이 그냥 쫙 깔려 있어서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소부재,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무소부재하십니다. 사단은 어떤 한 번에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경찰관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단속할 때 어때요? 경찰관이 그냥 촘촘히 쫙 깔려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디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딱 걸리면 콕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너 잘 걸렸다. 잘 걸려서 아이고 내 미끼에 잘 걸렸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막 참 괴롭고 힘들고 막 의심이 또 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조차 읽을 수는 없어요. 다만 늘 예컨대 어떤 특정한 표정과 어떤 그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걸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쟤 또 저러는구나. 아마 또 그럼 이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속마음은 읽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전지하신 그분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때는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잖아. 그죠? 원수 마귀는 몰라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헷갈려 해.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데 승리하였네 막 하면서 그냥 쟤 왜 저래 갑자기? 분명히 찌그러져 가지고 저거 완전히 죽었는데 내 밥이다 생각했는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입 밖으로 내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뭔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주 순수하고 의미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이 행하는 어떤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혹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올가맬 수 있는 미끼에 불과하겠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순수하거나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은 아니거든요. 오로지 진짜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줘요. 막 영성을 할 때인데 대순진리 사람들도 방언한다. 방언. 그래요? 그렇구나. 대순진리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할 때 몸이 막 이렇게 붕붕 뜬대요. 그냥. 그래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주 흔치는 않죠. 네.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제 몸이 약간 뜨는 것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대순진의 사람은 방 붕붕 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 여러분 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덜커덕 잡히는 거죠. 예. 한 밥이 되는 거죠, 밥이.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고 명확한 우리를 위한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사탄은 분명히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시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단은 한계가 있어요. 활동할 시기에 딱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 이상 어떻게 활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일시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치는 그런 기회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왜? 우리는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이미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보다 더 정확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원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파워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미 붙들려갖고 포로로 붙잡혀갖고 사실 싸울 힘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 전으로 그 이후로 가야 되겠네. 그 이후로 가서 이제 이 롯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서 살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소돔에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드려요? 의인 100명만 있으면 이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물어요. 안 하겠다 그러죠. 50명은요? 그러다가 마침내 10명은요? 하고 기도하거든요. 계속.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을 하듯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이 내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거든요. 네.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변할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분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영적인 강력한 무기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리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한편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엄청난 도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를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